누가 우리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죠? 그죠? 사람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면 좋은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고 좋은 유익이 생길까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또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해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죄악된 길로 가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을 쉽게 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19절에 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 나 저거 힘들어, 어려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게을러요. 자, 이런 사람들은 가시 울타리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자,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얻고 싶어, 이렇게 이익을 탐하는 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부리고 이런 자는 결국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2절에 또 보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엄마 아빠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잔소리야, 나 저런 거 듣기도 싫어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훈계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자기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가시 울타리 같은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있어야, 내 삶에 절제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삶에 절제를 두어야 돼요. 내 삶에 절제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고 싶다. 자고 싶다. 그래서 더 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절제, 나를 통제시키는 거죠. 안 돼. 이 시간에 나는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편함을 가게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제시키고 자기를 절제시켜서 이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통제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유익과 진정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절제는 불편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우리가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이에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무조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유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 이 절제를 통한 이 불편함은 우리를 유익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덕을 세워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제의 불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나를 통제해 나가면 될까요? 그게 잘 안 돼요. 자, 왜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 마음 다루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다루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먹는 거 앞에서 무너져요. 자기를 통제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 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생긴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뭐예요? 절제. 그죠? 절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질 때 그때 바로 절제의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배 끊고 싶어요. 이게 안 돼요. 술 끊고 싶어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신앙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그것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9번째 절제의 열매를 써놓은 이유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하면 왜 절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채워진 걸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절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싶으신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때에 여러분 말씀 뭐 기억나세요? 호람대. 그죠? 이 내음절에 이 단어가 여러분 꼭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잊으시면 안 돼요. 호람대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는 게, 코람데오를 기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하고 이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를 항상 예, 걸르는 거죠. 예, 걸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제하고 해야 될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또한 그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의 훈계라.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훈계하는, 예, 내 삶을 훈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지혜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그 겸손은 나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존귀한 자다. 정말 대단한 자다. 네, 대단한 자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화난다고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절제력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화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아요. 예, 화를 내지 않아요. 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다 절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섭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어디 가서 정말 감정에 화난다고 화내지 마시고, 예, 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항상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예,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예, 절제라고 하는 그 불편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